여호와와 삼손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삼손에 대한 첫 번째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삼손이 태어나던 시기의 어떤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시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서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특히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이 보여주듯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사실은 그때 당시로 치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신 거였어요. 삼손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태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어둠이 짙었던 것만큼 하나님은 이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삼손을 나게 하심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을 다시 부르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심으로써 본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겨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단순히 삼손 한 개인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 13장 24,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25절은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한 본문이에요. 사사기를 읽고 있는 독자라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분명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죠.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삼손을 통해 특별한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사사들 중에 쓰인 적이 없어요. 뭐 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소위 이 수태에 대한 고지를 받은 것도 처음이었고, 이건 사실 거의 예수님을 상기하게 하는 사건이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실제 삼손의 출생과 죽음까지가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삼손은 뭔가 다르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굉장한 일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유독 삼손에 대한 이야기에는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다른 사사들은 이게 한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사에 대해서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삼손에게 대해서는 5번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삼손을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정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뭔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좀 갸웃하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 가시는 게 맞는가? 삼손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이건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과 조화해야 할지, 도무지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왜 그런지 14장 1, 2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모에게 올라와서 뭐라고 하죠?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블레셋에서 이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얘기를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딥나라는 곳은 삼손이 살고 있던 단지파에서 아주 가까운 서쪽으로 나 있는 블레셋 도시였어요. 아마 지질학자들이 한 6km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예상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가까운 거리였던 거죠. 아마도 이 삼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딥나에 갔다, 거기 사람들을 만났더라, 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도시와 왕래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게 뭐 현재적 관점으로 보듯 옆 동네에 뭐 바람 쐬러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블레셋과의 공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냥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블레셋이란 존재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들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 곧 이들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건 죄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죄의 권세, 우상 숭배적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냥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블레셋의 압제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지고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무감각을 깨뜨리시고 이러한 잘못된 공존을 깨뜨리고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딥나에 자연스럽게 가서 봤던 게 뭐라고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한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삼손의 행동에 대한 사사기 기자의 표현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순해요. 여기를 이렇게 원어로 보면 동사들이 막 나열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한 여인을 봤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부모에게 말했다. 그냥 계속 행동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삼손의 기질을 이런 문학적 기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삼손이 거침없는 성격이고 얼마나 좀 이렇게 호방한 성격이었는지.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한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글 번역에는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잘 다듬어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원어로는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와가지고 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지금 자초지정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방 여인과, 이때 당시 분위기상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좀 부모님께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좀 쭈뼛쭈뼛 하면서 제가 사실은 딥나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여인을 우연히 봤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다 정했어요. 그냥 자기가 가서 보고 정하고 부모에게 와서 내가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정했어요. 통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이에요. 예의가 없어서라기보다 이게 왜 불편하냐면, 삼손이 성장하고 그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거든요. 분명히 13장 24~25절에 삼손이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들 없는 집안에 찾아와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들이에요. 게다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다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맞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2절에서 삼손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하나의 패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보면서 한번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기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번역된 이게 내 아내로 취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취하게 하라. 보고, 이게 히브리어 라입니다. 라, 보고 취하다,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눈으로 보고 취했다, 이게 성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는지를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보고 취했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패턴이에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잠깐 세겜에 머무릅니다. 근데 그 세겜의 추장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취하여 강간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궁전을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자를 취하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린 건데, 대표적인 성경의 모든 범죄에, 거의 모든 범죄에, 특히 구약에 이 패턴이 쓰입니다. 보고 그를 취했다. 그런데 그 정확한 패턴이
오늘 삼손에게서 그것도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삼손이 보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지금 삼손이란 인물이 누군지를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그는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연결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주제랑 아주 밀접하게 점점 연관되죠. 사실 여기서 사사기의 주제가 그 소견에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원래 표현이냐면 자기 보기에 그 눈에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는 그 눈에 옳은 대로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예요. 근데 지금 삼손의 모습이 딱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 어떤 긴장감이 생깁니다. 지금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불편해지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해도,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고 해도 삼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생명 없던 가정에 생명 주셔서 낳은 아들이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이런 불편함과 긴장감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땐 아마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를 정말 신앙 안에서 키우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그렇게 아이를 양육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을 때 불편하죠. 나 그렇게 안 키웠는데. 특히 언제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느끼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자녀들이 이제 슬슬 독립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럼 자연스럽게 이 아이의 모습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고요. 지멋대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들이 보기엔. 정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딱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얘가 이래도 되나? 이러다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눈물로 이 아이를 양육했는데 근데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나가라고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렇다고 계속 또 하면은 잔소리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다 큰 애를 뭐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죠. 여기 삼손의 부모님도 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3절에 여러분 삼손의 이 얘기를 듣고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게 사실은 강하게 얘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너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였다. 꼭 그래야겠어? 이거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어떤 자녀인데 네가 어떤 아들인데 너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다. 너 나실인으로 살은 아들이다.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큰일 나. 그런 얘기 못해요. 근데 이런 굉장히 우리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막 이렇게 세게 더 엇나갈까 봐. 근데 이렇게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는 부모의 말투에 비해서 삼손의 답변은 훨씬 더 단호합니다. 뭐라고 3절 하반절에 삼손이 딱 얘기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똑같이 명령법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데려오시오. 자녀들이 떠오르시죠? 내가 좋다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인데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삼손의 어떤 말과 행동들이 철저하게 이 사사기에서 문학적 기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가 진짜로 제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여기 쓰인 단어가 정확히 뭐냐면 원어로는 내가 보기에 그 여자가 옳으니예요. 나한테는 이게 옳습니다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의 주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삼손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의 소명과 나신으로서의 구별됨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오로지 삼손은 여전히
자기 눈에 좋은 거, 자기 보기에 옳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모습만 보면 분명히 그 삼손 역시도 이 사사기가 대표하는 시대의 정신,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죠. 다르지 않아요. 삼손도 그저 그 사사시대에 타락한 죄인 중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도. 전 사실 이 삼손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삼손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에 이르자 우리들에 대해 보게 됐어요. 우리도 사실 어떤 존재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신 존재거든요. 신자로 부르셨고 교회로 구별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정말 그 구별됨으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나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해 가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들도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간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대단히 거룩해서인가요?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어서인가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해 보이는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똑같아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이 시대의 죄인 중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가 자긴 다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주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4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고작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자 보고 마음에 든다고 부모님께 와서 대뜸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여전히 우리의 긴장과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죠.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거랑 삼손의 모습이 전혀 조화가 안 돼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주석가들도 일치된 견해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견해가. 제가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해석은 이거예요. 이 4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좀 제대로 소개해 드려 볼까요? 한글 번역과 다르게 4절을 원래 원어로 보면 순서가 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눈으로 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원래 순서는 이래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한다는 것을, 그때의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이게 원래 어순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음을, 그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원어를 보면 삼손이 아니고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원래 삼손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고 여호와가 이 틈을 타서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한다는 걸 그 부모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게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그를 여호와로 해석하든 삼손으로 해석하든 사실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삼손을 통해 치려 하신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이뤄 가시는 거냐면 삼손의 계질과 성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그 거침없는 성향, 가서 그냥 블레셋 땅이건 뭐건 두려움이 없어요. 가서 마음에 드네, 저거 해야겠다,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 삼손이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어나는 변수들과 상황들 속에서 블레셋을 치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반대로 설령 이 주체가 삼손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만약에 자신이 그런 일들 속에 블레셋을 칠 기회를 볼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삼손이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자기 기질과 성향대로 일할 거였어요. 그 기질과 성향대로 일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였어요. 이게 여호와와 삼손의 이중주죠. 이게 우리 생각대로 조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그거 다 못 봐요. 하지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삼손과의 이중주인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고 거기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아내로 취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걸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추기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삼손의 성향과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삼손이 벌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사실 똑같이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할 때 많아요. 저의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삶을 끌고 가셨다고. 우리 이 고백 진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의미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 우리는 우리 기질과 성향대로 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까지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이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야겠다. 그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거 드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커피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커피, 아이스커피 드실 거고, 아, 나는 그냥 물이 최고야. 물 드실 거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콜라지. 그럼 콜라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2024년 9월 1일에 편의점에서 뭘 드실지 써놓으셨나요? 정해놓으셨어요? 데스노트인가요? 그런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뭔가 정해놓으셨다는 거,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분명히 여러분은 선택하실 거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다 아시고 그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큰 그림 안에 기가 막히게 맞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은 거, 당연히 목회자로서의 나름의 정말 분명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거든요. 제가 이거는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 진심으로, 제가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신대원 갈 때 수석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목회. 진짜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빼도 박도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중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딘가에서 확신을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쌓여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 소명이 너무 확실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많은데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막 몰아가시고 또 목회하는 자리들의 인도에 가시는 건 분명히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추호의 의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정말 확신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일마다 본문 어디로 설교해라 이렇게 안 알려주세요. 그렇잖아요. 뭐 청년들하고 프로그램 뭐 해라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진 어떤 뭐 은사든 기질이든 성향에 따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제가 하는 것들이 훌륭하거나 완벽해서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과 저의 기질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저하게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뿐만이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기질과 성향을 아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정말 굉장히 큰 담론이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2주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들어야 이 그림이 완성돼요. 이번 주는 제가 이거에 대한 한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을 사용하셔서 결코 그 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분명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성향과 기질까지 사용하심으로써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결코 실패함이 없이 그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분명 열정이 넘치는 분도 있어요. 앞장서서 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도 있고요.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서포트하고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아름답게 이뤄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중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꼭 그게 얼마나 올바른가, 그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철저히 맞는가, 그 과정과 선택에 흠이 없는가가 중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삼손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판단하려고만 애쓴다면 그거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정말 의미 없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사였는가, 과연 그가 얼마나 흠이 없었는가, 과연 그가 사서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죠? 그가 사사니까요. 그가 사사인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그는 나실이니까요.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출생부터 간섭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손이 뭔가 어긋난 행동을 하고 그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실인, 사사. 그럼 그게 맞게 행동해야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서로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서로를 보면서도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혹은 저 권사님이 아니 직분이 저런데 왜 저럴 거밖에 안 돼? 혹은 뭐 아무개 성도가 그래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신앙생활 고작 이거야? 근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죠? 은혜가 남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나요? 온통 정죄밖에 없고 온통 나를 포함하여 우리는 다 실패자밖에 안 돼. 누구도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없어요. 삼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삼손을 그냥 실패자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말 맞나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실패자의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준비시킨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삼손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 그냥 삼손은 실패한 사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말씀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얘가 내 기준에 못 미쳐요. 그럼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죠? 실망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삼손이 정말 자신의 소명대로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의 어떤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해나갔다면 좋았겠죠. 그러나 이 핵심 그게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인 혹은 윤리적 교훈들은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할 뿐이에요. 진짜 삼손의 이야기가 드러내려 하는 건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저 삼손의 굵직굵직한 죄만 부각하여 본다면 우리는 삼손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 사실 저는 성경이 최종 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이 믿음의 장을 보면 삼손의 이름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사무엘. 그 사무엘과 다윗과 나란히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히 기준을 들이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여기에 부합하냐 아니냐, 자격이 되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성경은 더더욱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역사하는지를 보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가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이 어떤 잣대들을 들이댄다면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서로에게서도. 물론 삼손의 행위는 무절제하고요, 방탕하기도 해요. 기질이 아까 말씀드린 호방하고 무뚝뚝하기도 해요. 부모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이 싸가지가. 태도가 안 좋잖아요. 막 자기 주장만 하죠, 부모께. 막 명령어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고집 강해요. 근데 삼손이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그런 자기 기질만 가지고 딥나로 내려가고 이런 결혼을 결심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 성경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질을 통해서도 분명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때그때 삼손을 중요한 시기마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엿볼 수 있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14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질문해 볼까요? 사자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정글에서 튀어나왔나요? 포도원에서 튀어나왔어요.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포도원에 사자가 왜 있을까요? 포도 먹으려고?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목적이 이 삼손 이놈 이거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시려고 사자를 준비하신 거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어야 돼요. 삼손은 사자 때문에 그 가려던 길이 좌절되고 돌아왔겠죠. 근데 오히려 사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영을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이 삼손이 그냥 사자를 찢어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심지어 그는 기질대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도 이때 처음 알았겠죠. 자기가 이렇게 힘이 센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아니면 사자 나타났다고 싸웠을까요, 누가?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딱 임했어요. 그럼 그 힘으로 빨리 도망가야죠. 왜 싸워요? 싸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삼손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질과 성향을 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삼손이기 때문에 삼손이 이제 이 딥나에 가서 이제 결혼하고 막 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는 이거 좀 뭔가 보통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30명을 데려와요. 30명의 막 젊은이들을 데려와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 원래 거친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럼 보통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명이 딱 나오면 오늘날로 치면 막 이렇게 막
문신 있는 형님들 아니었을까요? 30명이 딱 오면은 여기 쫄리잖아요. 오,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원래 좀 이렇게 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걸 노린 거였어, 블레셋 사람들도. 근데 삼손 어떡하죠? 뭐 상관 안 해요. 오히려 뭐 해요? 나랑 내기할래? 그럼 수수께끼를 내죠. 근데 이 수수께끼의 소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자와 꿀이었어요. 꿀이 뭐냐면 이 삼손이 사자를 이렇게 죽여놓고는 외출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게 꿈인가 진짜 내가 죽인가 하고 이제 죽인 건지 확인하러 간 거예요. 이것도 삼손이니까 가는 거예요. 호기심 많고 오지랖이 넓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사자를 확인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자의 시체에 뭐가 생겼어요? 벌이 집을 짓고 이렇게 꿀이 있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도 이거 어떻게 꿀이 생겼지? 그럼 이제 갔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꿀을 또 찍어 먹어봐야 돼. 아, 역시 다네. 꿀 빠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꿀을 그렇게 해서, 심지어 이 꿀을 떠서 부모에게까지 갖다 줘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정결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부정이라는 거는 번져요. 네. 그래서 이게 부정한 걸 누구에게 갖다 주면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삼손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걸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사자를 만나게 하신 거, 이 동물의 사체 안에 이렇게 벌이 집을 짓고 꿀이 있는 게 원래는 흔한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 수수께끼를 내게 하시고, 사실 이 수수께끼가 발단이 돼서 결국 블레셋들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막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계속해서 또한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자를 죽이고 좋아요. 꿀이 생기는 것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시린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꿀까지 자기가 취하느냐 아니냐는 삼손의 선택이에요. 삼손의 선택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꿀만 봤어도 충분히 수수께끼 낼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 기질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와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해 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루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손이 난 원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꿀 먹겠다고 내가 또 부정한 걸 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 기질 못 버리죠. 이게 어떤 기질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그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에 약한 거예요. 그 달콤함에. 그래서 결국 삼손 뭐에 끝끝내 넘어져요? 그 육신의 정욕에. 그 여인의 유혹에 끝끝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주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삼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분명 우리의 기질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분명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써보니까 3시간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기설기일 수 있어요.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로 계속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들이 계속 우리 삶에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함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택 하나하나가 완벽하고 얼마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 하나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맞아떨어지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삼손을 보면서 이게 딱 떠올랐어요. 피카소.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피카소가 되게 유명한 이 입체파 스타일의 화가잖아요. 그 그림 기억나시죠? 아마 여러분이 그래도 책을 통해서도 보시고 뭐 가끔 미술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볼 기회가 있죠. 근데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눈, 코, 입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막 이쪽 눈은 이만하고 이쪽 눈은 요만하고 막 코가 이만하고 요번 요만하고
색깔도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분만 보면 이게 뭐야 싶어요. 근데 이게 피카소의 그림 속에 딱 합쳐져 있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보면 그런 특징 때문에 훨씬 더 그림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만 주목하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요,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하고도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술 작품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하고 입체적인 거예요. 그 속에 그냥 완벽하게 하나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실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근데 그 어떤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가셨고 어떻게 다루셨는지가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는 행동,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삼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우리 정체성과 내가 하는 겨우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여호와와 우리가 이중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그림은 때론 우리가 실패가 많을수록 아름다울 수 있어요. 더 극적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그냥 좌절밖에 아니잖아요. 실망밖에 없잖아요. 자녀를 봐도 때로는 실망스럽고, 배우자를 봐도, 나의 처지를 봐도 때로는 그냥 낙심, 실망, 절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하고, 또 그 과정 속에 나를 어떻게 다뤄가시고 빚어가시는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그 선율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와 도무지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중주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완성된 그림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안에 있기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